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신문 기사를 보았더니 이 지구촌이 참으로 중환자와 같은 그런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북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은 폭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요. 축구장에 약 10만 개 이상 정도의 화염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럽 쪽에는 폭우로 인하여서 약 100년 만에 최고의 비가 많이 내려서 사람만 해도 약 12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구촌이 한쪽에는 폭염으로 또 한쪽에는 폭우로 인하여서 더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뿐 아니라 이 지구촌 전체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하여서 나름 한가닥 좀 잡히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덧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등장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욱더 긴장하게 하고 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이 양은 언제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두려움과 염려 속에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더없이 불안해하는 것이 양들의 생명인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은 더없이 두려움 없이 평안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입어서 우리의 삶이 더없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리고 그 긍휼,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31절 통하여 안식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0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0절로부터는 이 제자들이 사도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면 그냥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 그런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사도는 단순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듣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배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까지 감당해 가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고 그 주님의 뜻에 부름을 받아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둘씩 짝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로서의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그들이 주님께로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적 그리고 가르쳤던 그런 모든 소소한 일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는 현장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조금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마땅합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한 나무꾼은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지땀을 흘리면서 조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서 벌목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나무꾼은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또 10분간 쉬면서 목을 줄이면서 또 쉬었다가 또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루의 일과를 마쳤던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하루 동안에 벌목을 한 그 결과물을 바라보았더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루 종일 일한 조금도 쉬지 않고 피지땀을 흘렸던 그 사람이 엄청 더 많은 벌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1시간 일하고 틈틈이 쉬면서 일했던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벌목을 했고 더 많은 결과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았더니 이 쉬는 사람이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닙니다. 쉬면서
새 힘을 얻고 또 쉬면서 그 무뎌진 도끼날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한 결과는 하루 종일 한 번도 쉬지 않고 무딘 도끼로 가지고 하루 종일 피땀을 흘리면서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된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1년 12달 24시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기계와 달리 틈틈이 힘이 필요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필요하고 휴식 시간도 필요하고 식사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쉼을 통해서 또한 필요를 풀고 새 힘을 얻고 또 해야 할 일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해 나갈 때에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쉼이 목적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주님께로 갈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 속에 우리가 자유시간이 많다고 해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많이 잔다고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식사시간이 휴식시간이 길다고 해서 우리가 쉼을 온전히 얻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혹독한 꿈을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쉬면서도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부담감 때문에 더없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꿈자리도 좋지 않고 또한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 다윗을 바라보면 그의 삶은 일평생도 그의 삶은 끊임없는 대적들의 위협 속에 살아갔습니다. 어릴 때는 양을 치면서 사자들과 곰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그는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커서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 또한 무슨 강심장이었겠습니까? 그 또한 우리처럼 많은 장수들처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안에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있었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기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신다 하는 그 믿음 속에 그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림을 통하여서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 삶을 맡겨놓고 또 미지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을 또한 이 거룩한 주일에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의 일과를 일주일의 일과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할 일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쁜 시간 속에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만져주시고 또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가장 순조롭게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좋은 결과물이 날 줄로 믿고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보면 34절을 통하여 진리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한적하게 간 것은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쉬어라 한다고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가는 곳에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식사할 겨를이 없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고 식사를 마쳤다고 할지라도 쉴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복음에 대한 갈망이 아마 그들에게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이 주님은 영적으로 진단하기를 오늘 본문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제자들에게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주님께서 진단하기를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양들은 아주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몇 발째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양들입니다. 어디로 가면은 목초지가 있고 어디로 가면 시냇가가 있고 어디로 가면 위험하고 이런 거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맹수가 있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양들의 특징인데 이 양이 목자가 없었을 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양들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들은 목자 없는 양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 방황합니까? 한마디로 진리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사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인생의 목표인지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는 인생들은 결국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뭘까요? 인간 처세수술일까요? 세상 처세술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복음인 거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진리요 생명이고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갈 때에 우리는 살 길이 열리고 주님께로 갈 때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참 진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진리에 선 사람이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함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 인생으로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자 있는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인생은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현실 속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처지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삶에도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와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진리에 의해서 진정한 참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 진리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오늘 본문 56절을 통하여 치유함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5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성함을 얻는다, 건강함을 되찾는다, 치유함을 입는다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갈망했던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낫기를 원했지만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낫지 못하는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도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받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나갔을 때에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는 그 순간에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약을 쓰지 않았을까요? 또 유명한 의사를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나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취함을 얻는 겁니다. 아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치유함을 받은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확신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치유함을 얻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요한이 증거하는 바에 의하면 내 영혼이 잘될 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그 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게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은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목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리 위에 거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목자 있는 양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목자의 도움을 통하여, 주님의 도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이미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육신의 건강의 복까지도 누릴 수 있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의 증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함을 입을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가 그 옷 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복을 누릴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확진당할지, 언제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에 또 감염될지 참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조심한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그냥 노심초사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있느냐? 그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줄로 믿고 더욱더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심으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강건하게 성한 삶을 살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치유 역사는 바로 예수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런 믿는 자들이 내 자신의 병을 나음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믿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우리 주위에 그 어떤 병자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안전병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비밀을 깨닫고 선포할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서로 빛을 선포할 때 거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무더운 이 날씨 속에 온 세상이 중환자와 같은 그런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기진맥진하며 여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취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의 온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차버렸죠. 그러나 그 복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한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고 진리에 거하여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않고 더 나아가 치유함을 얻고 강건한 삶을 살았어. 이 여름을 거뜬히 이기고 어떠한 환경 속에도 생명에서 왕노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모시므로 목자 있는 양처럼 진정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